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복된 하루, 그게 매일매일 이어질 때 365일 그렇게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훈련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장 과정을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 몸의 건강,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자연인들은 당연한 거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동물적 근성이다. 그 육신적인 사람은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렸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혼이 어렸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 받기 전에 그런 일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미완성일 때, 어린아이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잘 몰랐으니까.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니. 직가로 가라. 직선길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겁니다. 우리가 카렌다도 보면 그거 있잖아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역사와 AD,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역사가 갈라지잖아요. 내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생애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과 어떻게 바뀌느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을 3년 동안 주님이 세상에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픽업하셔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사도로 삼으셨다. 제자로 삼으셨다. 그들을 3년 동안 훈련했어요. 3년 동안 훈련하시고 마지막 부탁이 뭐냐?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을 떠나지 말라. 겁니다. 거룩을 떠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거룩을 떠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온전한 사람만 들어간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을 찾아서 헤매셨다. 그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디도나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뿐 아니죠. 바울이 동행한 사람들은
다 이 훈련에 합류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목격되어야 된다는 얘기,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또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면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 보석을 갖다 놨는데 다이아몬드가 다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지 못하면 그 아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값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하늘 아래 땅에서는 어떤 것도 또 어떤 것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생에 대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이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나의 삶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하루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종들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 일과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 일과 속에서 부닥쳐오는 밀려오는 엄청난 시련의 파도, 고난의 파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게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성난 파도 위를 걸으시던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도 세상에서 물 위를 걷는 그런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날마다 성장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뭐 세상에서 일단 복이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부유하고 많고 무엇인가 나한테 만족을 가져다 주는 내 육신에 뭔가 풍족하게 채워주는 이걸 복이라고 철학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 근데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편지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너를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복의 개념으로 잘못 인식됐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에게 축복을 한다. 축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를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너를 간섭해 주길 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과 축복을 온전히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간섭하겠다. 구체적으로 간섭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왜 간섭해요? 간섭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너를 간섭하는데 왜 간섭하느냐? 하늘 아래 땅에서 내가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축복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숨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유지되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냐? 그게 복을 주겠다. 그 사람에게 내가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만약에 저주한다. 하나님이 여지없이 징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는 것은, 박해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거절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한다.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를 저주한다. 하나님 저주하시는 거죠. 자기가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루를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관계에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사람은 악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간사한 계략,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이 관계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침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했는지 안 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매 순간마다 내가 이 하나님 전신갑옷에서 무엇이 지금 부족한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게 성숙한 사람이.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의 매력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 땀을 흘려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 너 어디서 잃어버렸어? 그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무엇에 네 마음을 뺏겨서 사랑말로 무엇에 미쳐서 잊어버렸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돌이켜야죠. 첫사람 아담이 무엇에 정신이 잃어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동산을 지키라는 걸 잃어버렸습니까? 하와 이성 때문에 이성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하와의 말에 경청해서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네가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이게 쫓겨나 버린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나는 내 안에 거룩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침투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 붉은 세력이 계속 밀려오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부딪히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지요? 죄인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는 것들. 죄는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앙, 불순종, 파역, 행응.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죄가 뭔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내 민족과 내 죄를 위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넉사자에다 안이비자에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죄란 얘기.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그들이 가는 길에 동조하지 말,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한도다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가 누구예요? 비웃고 깔보는 것들, 논리지요. 자꾸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저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게 비웃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이방인들이 얼마나 조롱하나 보세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휘이나,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미디안이 비웃습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야. 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무참히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이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의 즐거움이 어디 있나? 그예요. 뭘 먹고 마시고 내 기호에 맞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환경이 조성된 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나? 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으니? 주의 법이 있어야 돼. 하나님 명령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약속이 있어야 돼. 나한테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유대인들에겐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모르지요. 근데 성장하면 알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룩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뭘 먹고 입고 자고 마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어린아이들 때는, 어렸을 때는 미혹되잖아요. 달콤한 것에 좋은 거 구경해 준다. 그럼 따라가는 거지요. 그 성장했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영육받아야 된다. 주야로 묵상해야 돼.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한다는 말은 대세김질한다. 유대인들이 말씀하시죠. 대세김질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도 대세김질하는 소나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나 이것만 갖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지요. 고기도 발굽이 갈라진 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왜요? 하나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사탄 마귀가 이거 흉내를 내려고 세상에 들어온 자들을 묶어버리잖아요. 뭘로? 철학과 과학이라는 짝으로 묶어버리잖아요. 내 육신은 묶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그래. 강가에 심겨진 나무 항상 물을 공급받아. 그러니까 계절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은 계절마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강가에 심겨진 나무, 이 강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강가예요. 파라다이스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기에 심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계절마다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번성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잘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충실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흠모할 만한 열매, 그걸 여기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왜?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잎사귀 마르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이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랬어요.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대지요.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쭉정이는 뭐만 있어요? 겉에만 있지. 알맹이는 없어. 그게 쭉정이에요. 육신은 이 쭉정이가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껍데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것만 있는 거지요. 근데 알맹이가 없어.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와서 분명히 타작한다. 왜? 알구가 쭉정이를 나누려고. 그 말씀이 타작한다. 알구와 쭉정이 나누지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때는 천사장들이 다 동원됩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에스겔서에는 4날 가진 천사, 2날 가진 천사, 아브라함 때는 날개 없는 천사. 그런데 마지막 때, 추수 때는 익은 포도를, 열매를 거둘 때는 6날개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슨 천재지변이 온다. 뭐가 온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늘과 이 모든 만물들은 마지막 때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셔. 베드로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재앙이죠, 재앙.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재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이런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깨닫지요.
어린아이는 깨닫지 못해요.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 비가 오겠구나. 저녁 석양이 붉어지면 다음 날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루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을 올바로 듣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악인들은 바람에 날린 쭉정이 같다 그랬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그랬죠. 악인과 의인이 뭐가 다르냐? 악인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 심판은 뭐예요? 마지막 부활이거든요. 마지막 부활. 첫째 부활은 마지막 나팔에 부활되는 것이고, 마지막 부활은 천일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은 그 심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서로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염소 떼와 양을 갈라놓는다. 분명히 갈라놔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권자에 있었고 세상에서 뭐한다 하더라도 절대 들지 못합니다. 염소와 양은 처음부터 뭐가 종자가 달라. 양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조성된 자가 양이에요. 염소는 아니잖아요. 비슷한데.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자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썼다.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처럼?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죠? 사도연이 말하잖아요. 땅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그 말을 들어보면 알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땅에 속한지 하늘에 속한지. 거짓말로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 얼마나 거짓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금방 죽으니까 무슨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 얼마나 그럴듯하고 듣기 좋습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 7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그때 의인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그 거룩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부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주의 나라가 끝날 때까지 일어나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다 부활해 못하면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아요. 어디 가려고? 유황불에 들어가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의인들이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이 길은 망할 것이니라. 망한다. 무너진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